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이 영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사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노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만 찾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들이 오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연약함과 죄악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자들을 부릴 듯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을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앉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4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5가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창세기 3장에서만 해도 무려 9가지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더 많은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 이 많은 이유들, 더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따르려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듣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3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말에,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3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육신의 만족을 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나머지 5가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마귀의 최대의 목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목표는 아담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리고 싶어졌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내 말라서 부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물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깨닫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 우리로 죄를 분별하게 하고 막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는 말씀을 떠나 범죄하지 않겠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엎드렸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하와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것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줘서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와 잘못이잖아요. 아담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었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하와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먼저 이 아담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와에게도 먼저 물어보고 계셔요. 그러자 하와 역시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핑계를 댑니다. 남편과 똑같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유혹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혹당한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유혹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혹당한 것에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다릅니다. 신앙적으로는 유혹당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작정하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마귀도요, 물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당하여 넘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그 책망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행여라도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이제는 죄를 통하여 원수마귀에게 끊임없이 공격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괴로워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마귀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인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더하게 되었다. 원래도 아이 낳는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일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산고를 겪지 않고도 에덴 동산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더 힘든 고통을 그들 스스로에게 불러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여인은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여인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죄의 결과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 남편은 여인을,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로 아담에게 주실 때에는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되며, 남편은 그런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남편도요, 노동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충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는 삶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주위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두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을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땅에 저주를 가져왔고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도 제한이 됐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영생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 분명히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 결과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고 죄악의 길로 빠졌어요.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라고 다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손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복이 뭘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첫 부분인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평안함과 세상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겪어야 됐던 이 아픔들을 오늘 우리는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서 원수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주의 전에 나와 물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결단도 그리고 나의 삶도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감사하는 마음 받으시고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을 오늘 우리가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얼굴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배포했던 대림절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가 재개되게 되면 그때에 또 묵상집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경사항이나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들은 교역자신이나 또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정 51가정에 교회 김치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여러 가지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시고 또 이렇게 필사하신 분들 있다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모임 광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모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이 모임들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성화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한중종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의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